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생명과 배추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곧게 세워주시고 고단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니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도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3번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0장 찬송드립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저의 어려움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저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세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달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에도 늘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느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늘 전파하는 복음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권고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정점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내가고 있는 저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일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출타한 믿음의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일일이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워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강한 팔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 되신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절차에 섬기고 아버지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모든 예배의 시종과 일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찬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영철 목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강영철 목사, 이혜경 전우사, 유해순 권사님,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버지 확인하며 또한 선포한 내용들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부활된 자로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인생길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된 자로 부활 영광을 부활 생명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체의 고난도 저들의 구원의 유익이요 저들의 육체의 죽음도 저들의 구원의 완성임을 확인하는 감격을 가지고 다 이긴 자로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감사하여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애국심으로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아버지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된 자로 죽음을 넘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저들과 함께하는 자로 넉넉한 자로 웃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안으로서 아버지의 확신과 아버지의 다른 모든 상대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선행을 아버지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날이 그날 같은 이 주의 나이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며 또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정광석과 같이 이루시는 오늘 지금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들이 성장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예배당에 왜 옵니까? 예배드리러 오지요. 맞는 말씀인데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웃어줘야 되고 기뻐해줘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영원전에 시간과 공간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를 우리 한국교회는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힘들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예배당을 이제 40억, 50억 부채를 내갖고 지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그 예배당 건물은 고스란히 예배당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30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을 넘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왕인 사울이 계속 다윗의 그 일당들을 못 살게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요. 도시국가의 연합체죠. 미국처럼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이렇게 해서 그런 주지사들이 이제 연방 정부를 이루듯이 블레셋은 5개의 방백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하나의 연합체로서 블레셋입니다. 오늘날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한 방백 아기스 밑에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 가 있죠. 나는 이제 사울 왕에게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그런 신하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기스에게 이 다윗 왕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죠. 이 5 방백 중에 4명의 방백이 어떻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꽤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다음 대통령 감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열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다윗인데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뒤에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면 어떻게 하냐? 아니다. 다윗을 내가 가까이에서 접관하면서 생활해 보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변호를 했지만 아기스의 변호가 먹히지 않고 결국 전쟁에 참가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자기의 피난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쪽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네 한 600명이 그렇게 촌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그 600명의 부인들, 젊은 애나 늙은 여자나 할 거 없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나라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아말렉은 에서의 별명인 에돔의 그런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싹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탈하고 방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와서 보니까 자기네 모든 식솔과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방화가 되어서 그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봇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에봇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가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가 아말렉의 군인이었는데 너무나 먹일 것도 안 주고 나고병이니까 부상병이니까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고병 하나를 잡고 이제 다윗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치료를 해주면서 이제 아말렉의 군대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아말렉에게 붙잡혔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다 도로 찾고 또 이 아말렉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정하면서 전쟁 전리품 노량물들을 또 다시 빼앗고 그것들을 이제 가는 도중에 600명이 가는데 200명은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해서 대기한 상태에 있다가 400명이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 400명 가운데서 우리가 다 전쟁을 했는데 왜 나누는 것은 저 200명들에게도 또 나눠줘야 돼요. 나눠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다윗 땅이 아니다. 똑같이 600명에게 나눠주었고 또 이제 다윗이 가문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 있는 각 고을 성읍들마다 이 전리품을 다 나눠주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윗을 얘기해 버리냐.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일이나 업적이나 사람의 특성을 기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그런 업적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의 순결을, 야곱의 열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별로 재미가 없어. 예수를 믿었는데 당연한 결과라는 건 이제 알겠죠.
하나님만 움직인 거지.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령은 누구하고 똑같이 일어나냐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 같은 거 한번 쓱 오니까 에이 잘 됐다 이제 예배당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그것이 인간의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의 일상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다급하고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최측근들인 자기의 참모들, 자기의 부하들에게 의해서 이제 돌로 칠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 이렇게 설교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대의를 달고 기무부대죠. 그러니까 한국 보안사령부에 내신이 돼 있었어요. 기무부대에서 이제 기무부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게 된 거죠. 그때는 참 억울했어요. 야, 이게 뭐냐. 힘들게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약점을 만회해가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기무부대까지 우리 연대장님이 기무부대장까지 이 기무부대로 이렇게 전근을 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는데 사고가 나서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목사를 만들기 위해. 근데 목사도 사실은 그냥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주위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별로 나이 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자전거라 타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목사님들은 60 넘으면 할 일이 없어서 뭐 바둑이나 뛰고 장기나 뛰고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고 자식들은 뭐 별로 이렇게 목회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졌다가 다들 떠나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 현장, 그리고 사울이 그 지지고 볶는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전제를 우리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선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 때는 진짜 정직하게 돈 벌 수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많이 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런 형통함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그런 비참함을 둘 다
둘 다 우리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의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 야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면은 그런 내용을 성경은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종덕 권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예수 안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구약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영유 안수집사님이나 우인식 목사님이나 그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영유 안수집사님, 우인식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유 사울은 지옥 갔대, 아유 다윗은 천국 갔대, 아유 사울, 아유 하나님. 그리고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는 아멘 하는데, 현장에 가면 범사에 감사는, 항상 기뻐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얼굴이 그냥 인상이나 뻑뻑 쓰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그건 아니죠. 사실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60대면 다 똑같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누가 잘못된 거냐면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거죠. 그런 내용들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30장을 강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신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은 잘 아는 대로 일반 계시의 충분성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옆집에요 권사님이 사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 왔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이거 다 사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궁창이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서, 왜? 목사가 월급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서 막 이게 영업사원으로 뛰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일반 계시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고 특별 계시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 성경을 인간이 부패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우인식 목사님 참 잘생겼다, 170cm다, 이렇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전했다면 인간들이 말을 옮기면서 우인식 목사 엄청 잘생겼다, 우인식 목사 175cm다, 이렇게 틀리니까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내 자식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것과 꿈과 이런 것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다.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계시의 종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학생이 갑자기 눈을 버럭 뜨면서 목사님 은사 중지론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 참된 교회 다니실 때. 은사 중지론이라는 것은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리차드 게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송이 강도사님의 여러분 들었죠? 은사 중지론. 우리 강영희 안수사님이나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방언을 너무 잘했었어요. 예언도 너무 잘하고. 저는 중국 가서 기도하면 막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사 중지론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은사 중지론자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옳은 것, 내가 그른 것을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들은 부활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도 부활된 자고 육체의 고통도 부활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은사 중지론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옳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것은 사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이제 우리 김혜영 장로님 제이가 있잖아요. 손자가 틀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틀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손자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 아들, 딸이 아니고 손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격자 대 인격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딱 보면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얘만 된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도 살아있는 거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쓸데없이 왜 기도하냐고.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조국 산하를 우리 기도원에서 강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흘린 눈물이 누구는 손해 안 본다? 하나님은 손해는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풍성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잘 보세요. 두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절망밖에 없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누구? 이건희 같은 사람, 정주영 같은 사람. 제가 만약에 그 이건희 아들이었으면 한 100조 정도는 그 관 속에 집어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얼마나 그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정말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죠.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정말 이제 블레셋의 침략 앞에 답이 없으니까 그 신들린 여자, 그 영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놓아서 결국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순환을 예고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죽음인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딘들 못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거든, 따라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아, 나를 부인해야 되구나. 아, 나를 저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 그래. 우리 우 목사님 봤을 때도, 아유, 예, 목사님. 아유, 예, 예. 근데 안 돼,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못 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맨날 그런 생활만 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할 때 뭐 하게 하면 또 내가 뭔가에 하나님 앞에 조금 찝찝하면 아유 어떻게 저가 성찬을 받겠어요. 아유 어떻게 저가 그 직분을 감당해. 저가 부족해서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야. 부활 생명이야. 근데 이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기준이 돼서 오름으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야. 오름으로. 아, 내가 예수 믿는 목사 아들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목사님들의 아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아들이 문제가 아니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이런 베드로에게 뜻밖의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창피하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는 정말 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도 열정도 모든 것도 다 쏟아내고 했지만 예수님이 딱 죽을 때에는 그 죽음은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자가 와서 야 너도 예수님 같은 편이지? 아니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수준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뛰어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안다. 너 수준. 너 실력 안다. 내가 할게. 죽음을 넘어와서 우리를 땡겨가는 거죠. 2번째. 살기가 등등한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
이후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로도 가장 그 자신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야, 이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깡패야. 이거는 예수 믿을 놈이 아니야, 이놈. 뭐 예수 믿을 준비 이거 아니야. 얘는 예수 믿을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놈이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과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 준비를 했습니까? 바울이 그걸 뭐 기대를 했습니까? 그 죽음을 넘어서 이 사도 바울을 땡겨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너를 택정하나니 너는 나의 것이요 나의 택한 종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윗은 그 식솔들과 재산들과 모든 그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예만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기도원 집회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5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뭐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 권사님 예수 믿었어.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야, 그 권사님 버스 16번 버스 타고 다녔다, 25번 버스 타, 이 얘기 안 합니다. 야, 그 권사님 예수 믿었다.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던 우리 조술래 권사님 예수 믿었다, 이거면 끝인 거예요. 우리 이한근 권사님 예수 믿었다, 이건 끝이에요. 아, 조 권사님이 그때 16번 버스 타다가 이런 얘기 안 한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고 내가 연마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해서 내가 내를 책임지는 그런 고아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온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르면 내 집에는 머슴도 양식이 풍족하거늘. 이걸 언제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돌아가실 때 깨달아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등신 같은 놈이야, 그 놈이. 살아있을 때, 쌩쌩할 때,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살다. 죽어갈 때, 내 영혼 받아주세요.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요. 평상시에는 인상이나 뻑뻑 쓰고 다니면서 자식들을 하여금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럼 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게 우리 조국교회 형편이 아니냐, 이 얘기. 성경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사무엘상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살아라, 다 가진 자다, 다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뭔 소리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없어, 나는 원래부터 고아야, 나는 원래부터 그냥 혼자였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울 같은 삶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야, 영철아, 그렇게 살지 마라. 강 목사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오름이란 옳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때 애가 대소변 못 가린다고 때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그때처럼 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칼리스마가 돼갖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등신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저는 노예에서도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다 떠나다 보니까 그리고 노예가 이렇게 깨졌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분들 계속 밑에 있었으면 내가 깬 건 아니니까 그분들 맨날 시중 들다가 목회가 끝날 뻔했구나.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맡겨서. 자기도 죽겠대. 결국은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다면 오늘을 포기하거나 오늘을 체념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과 자격 없음 고스란히 하나님 손에서 뒤집어 엎은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된 자예요. 영광과 승리와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우리 생애를 채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날이나 믿으시고 이기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생애를 살아가는 기적의 인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아, 사랑하는 집사님들아, 사랑하는 목사님들아, 풍성하게 살아라. 넉넉하게 살아라.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에게 와서 힘을 얻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참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권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본기만이 영광스럽고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확신 가운데 상대방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감격과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예만되는 옳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